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창조하였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어떤 창조를 하셨는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첫째 날과 셋째 날까지의 특징이 뭐냐? 이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나무나 채소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뭘 만드셨냐면 첫째 날에 뭘 만드셨냐?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 뭘 만드셨냐면 궁창과 궁창을 이제 물 위로 물 아래 나누셔가지고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뭘 만드셨냐면 땅과 바다. 그리고 요게 조금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말씀에 나오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나무와 채소를 먼저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그래서 이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내용물은 나무 채소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무 채소밖에 없고 빛이 있고 하늘 있고 땅과 바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부터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오늘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다릅니다. 저녁 6시에서 시작되고, 이게 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어떤 거냐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만드신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네요. 우리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으신 거는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나 교만치는 아니하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 좋은 작품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묵차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창조주 예수.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예요. 성부만 떼가지고 뭐 성부 하나님 창조하시고 성자 성령은 없으시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로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물론 아버지께서 성자 성령도 계시지만, 성부 성령도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는 걸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1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걸 좀 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오늘 넷째 날, 다섯째 날 어쩐 일이 있었는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요.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 이렇게 짐승들이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물이 차고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여섯째 날에 이제 비로소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연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비로소 이제 공간도 있고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열매 맺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에덴 동산에서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여섯째 날에 뭘 했는지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창조주 예수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혼돈이 있었습니다.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한 상태였어요. 흑암이 있고, 근데 성령이 운행하시는 상태였죠, 수면에. 그런데 혼란 가운데 뭐가 생겼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것이 뭐냐면 빛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시냐면 예수님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버지 성경께도 안 지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는 예수님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금 누가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지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아까 흑암이 있었죠. 흑암의 가운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빛이 나왔죠. 이 비유적으로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혼란 가운데 빛이 생겨난 것처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지만 받을 사람은 받고 받지 아니하는 사람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혼란 가운데 있고 이들이 참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예수께서 꼭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예수께서 어둠 가운데 빛 되셨다.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하고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좀 비슷하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요한이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썼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수님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구원자 예수님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이제 구분해가지고 십자가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냐면 아버지가 뭐 따로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역할은 구분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뭘 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순종만 하시고 십자가만 달리시고 구원자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하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는 것,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날을 볼 건데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광명체가 뭐냐면 빛을 발하는 이제 물체인 것입니다. 뭐가 있냐면 해, 달, 별이 있어요. 그래서 해, 달, 별을 만들어가지고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뭐 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별들이 뭐 과거에는 날씨가 좋았으니까 엄청 반짝반짝 지금도 이제 어디 이제 날씨가 좋은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데 가면 몽고 같은 데 보면 밤하늘 별이 반짝반짝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TV에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셨다. 근데 그전에도 보면 빛으로 이렇게 낮과 밤을 구분하셨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냐면 아까는 공간적인 개념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안에 내용문들을 만들었잖아요. 뭘 만드셨냐면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면요. 그냥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24시간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24시간 1분은 60초하고 이게 자연의 흐름하고 이게 창조의 질서거든요.
이게 뭐 1년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마음대로 이렇게 24시간을 정하고 뭐 1년을 정하고 이게 아니라 그 다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봄, 여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봄에는 개나리 피고 이제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뭐 징조, 세상의 이런 어떤 현상들을 자연 현상들을 보면 아 이때는 비가 오겠구나, 이때는 이제 뭐를 심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이루는 이런 징조들 또 계절들 날과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연도가 다 이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무질서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어떤 규칙 안에서 이것에 돼가지고 우리가 시간, 그 다음에 뭐 계절 이런 것들이 다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뭐 우리가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이 365일이라는 게 다 이런 지구의 뭐 자전, 공전 이런 거하고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해와 달과 별이 그냥 쓰고 낮과 밤만 구분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 뭐 하루, 뭐 시간, 그 다음에 달과 그 다음에 연도 1년 단위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 상관없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해가 떴고 낮이고 달이 뜨면 밤이다 이런 정도의 그냥 간단한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도 다 거기에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배출하. 이 또 다른 광명체가 별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별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땅을 배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뭐 흙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진흙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물론 사람은 또 그렇게 만들어도 나중에 나오지만 사람을 제외한 동물을 제외한 부분은 뭐라고 나왔냐면 그냥 말씀하시면 생기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뭐 세상은 뭐 과학은 진화하고 뭐 빅뱅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말로 그냥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면서 진화를 얘기하면 조금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하나님은 계시지만 진화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진화를 얘기하면 신앙하고 좀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우리가 창조면 창조지. 아니면 아예 신앙을 버리고 진화를 택하시든지. 그건 뭐 좋은 길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도 믿고 진화도 됐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걸 좀 이런 말로 얘기하는데 유신적 진화론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걸 동의할 수는 성경적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다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지. 뭐 진화론을 얘기하면 이거는 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창조도 하시고 진화도 됐고 뭐 이런 겁니까? 신은 계신데 진화가 됐다. 조금 이상하죠. 뭐 이런 거거든요. 만드시긴 했는데 뭐 또 진화도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만드셨으면 완전하게 만드신 거지. 그게 무슨 또 진화가 돼가지고 이게 과학하고 안 맞아가지고 껴맞추려고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보다는 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과학 얘기하면 뭐 수십억 년 됐다고 지구는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세기에 보면 하루 만에 다 만드시잖아요. 하루 만에 뭐 해와 달, 별 다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와 달과 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넷째 날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기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아멘. 이게 아까 그냥 광명체들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광명체 이제 해와 달 만들고 그다음에 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비추게 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그것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 나중에 뭐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나중에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첫째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만물을 누구 보고 다스리라 했습니까? 인간 보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볼 텐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거든요. 물론 동물들도 번성하는 거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우리가 뭐 결혼할 때 그냥 뭐 예전에는 좀 힘든 시대라서 뭐 숟가락 들고 이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필요한 거 다 이렇게 하셔놓고 그냥 몸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순종만 했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잘 살았을 텐데 불순종해도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 먹을 거 입을 거 다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물론 입을 건 없었긴 하지만 다 뭐 그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예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이제 다섯째 날 보겠습니다. 예, 아직도 있네요. 자, 18절 19절 말씀 한번. 아까 안 읽었죠? 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좀 말이 반복이 있는데요. 결국,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낮을 이제 해가 이제 관리를 하고, 밤을 누가 관리하면 달과, 그 다음에 또 다른 광명체에는 별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계속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째 날 보기를 원합니다. 새와 물고기 이제 동물인데요. 이제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종류대로 다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좀 자연에 적응하면서 조금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걸 뭐 진화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적응하면서 이제 좀 변화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이미 다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다섯째 날에는 뭐 만드셨냐면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20절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동물도 번성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궁창에는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큰 바다 짐승들과 그래서 바다에 보면 뭐 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고 큰 짐승들 있잖아요. 뭐 그런 괴물들도 나오긴 합니다. 리워야단이라는 지금 본 적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과학을 이제 뭐 깊이 있는 과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룡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공룡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면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면 공룡도 하나님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과학적인 발견하고 성경하고 좀 안 맞거든요. 과학은 뭐 몇십억 년 됐고 뭐 100만 년 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인은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증명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그 다음에 나무와 채소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짐승들, 물고기, 새와 짐승들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어떠한 종류를 만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진화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뭐 증명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증명된다 그러면 이거 다 믿어야 됩니다. 증명되는 거는 법칙이기 때문에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 있는 사람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뭐 법칙은 누가 못 믿습니까? 법칙 그냥 믿으면 돼.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법칙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의심할 수도 있고 또 믿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 증명하자 그러면 신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탄소 측정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정확히 맞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나왔냐?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는 거, 필요한 공간을 다 만드시고 그 안에 필요한 내용물들을 다 종류대로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것,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여기는 잠시만요. 여기 그 다음 말씀 보기로 원합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동물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얘기합니다. 생육하는 게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번성하면 많아지는 것입니다. 수가 많아지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뭐 다산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신 다음에 뭐 동물에게 거의 축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게 인간에게도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인간에게도 이제 그렇게 사람에게도 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에는 물고기나 이제 물에 관련된 생물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는,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동물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새도 많고 또 뭐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제 다섯째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째 날 인간 빼고는 5일 만에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거에 대해서 또 뭐 과학적으로나 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하루 만에 만들었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신앙으로 고백할 수가 없죠. 과학적으로 자꾸 얘기하면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도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의심하고 이건 뭐 과학하고 안 맞기 때문에 무슨 하루냐, 하루가 아니다, 그냥 말이 그렇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뭐 지구 나이하고 뭐 우주 나이하고 이거 안 맞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이 믿음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일단 고백하는 것이죠. 자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만든 하나님 거짓인가? 하나님 진짜 맞나? 뭐 이상한 거 아닌가? 우리 뭐 2단 3단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지어 신앙 오래 해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 아닌가?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뭐 이렇게 이제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꾸 그런 거에 들면 이게 뭐 비슷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에 이제 세뇌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좀 깨어있는 북한 사람들은 좀 그런 걸 알지만, 이제 과거에 뭐 김일성이 신격화 해가지고 뭐 우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김일성이 막 완전 신처럼. 그래서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성경을 유사하게 이제 해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탈북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다 거짓인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들에게 좀 충격이 오긴 하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꾸 이제
딴 생각하고 이러면 하나님 안 살계시는가, 예수님은 없는 것인가, 나는 헛것을 믿는 거,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넷째 날은 두 광명체와 별들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 그 다음에 조류, 새, 그 다음에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공간을 만드셨고, 물론 나머지 채소들이 조금 끼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그 안에 이제 여섯째 날까지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이제 내용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좀 어렵습니다.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원래 만든 하나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악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계십니다. 악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물인 인간,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 우리의 인간도 돌보시는 분, 천부께서 하늘에 나는 새, 오늘 보셨잖아요.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들에 있는 백합화도 돌보시고 물고기도 당연히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만드시고 다 돌보시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고 너네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돌보신다는 것이죠. 천부께서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떡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좀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냥 막 오중이 떠중이가 아니고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께서도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하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저 인내하고, 그러니까 제가 노아의 얘기를 할 때 그 인내를 좀 강조했지만 거기에는 은혜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인내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만 있지 않아요. 그 안에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노아가 순종하고 바울도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요일이 됐으니까, 새벽이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뭐 다른 교회는 금요일이 됐으니까 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임을,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 가운데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